오늘날 현대인들은 축복을 꿈꾸고 축복을 입에 달고 삽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받으라 그러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복받는 길,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잘 되고 복받는 길이 무언가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렇게 복받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집에는 이러한, 저 집에는 저러한 불행들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산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이 멀리서 또는 드라마에서 또는 뉴스에서 볼 때 행복하게 보이지 실제로 그 가까이서 보면요 불행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이 그러한 잘못된 그 허울 속에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것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허울 속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축복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밤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첫째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는 삶, 행복한 삶의 기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기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의 이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시를 썼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가 스스로 지금 말합니다. 자기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모든 백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을 송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축복들,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잘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서 늘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들 내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겉은 참 멋지게 그럴듯하게 사람같이 꾸미고 살아가는데 그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치 없음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건 쓸모없는 그런 물건이 말고 폐품 처리돼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심판하는 게 뭡니까?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어서 코로 숨쉬는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이 쓸어버려요. 그 첫 번째 심판 아닌 홍수심.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먼저 뭘 하느냐면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인간은 아무 쓸모없는 이 육체는 죄 덩어리고 죄밖에 질 줄 모르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폐품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한 번에 하나님께 쓸어버린 것이 그게 인류의 홍수 심판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이 죽어서 피폐하고 완전히 이제 남아있는 것은 육체 덩어리 뿐이므로 인간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5절, 7절 말씀 이렇게 봐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함 하면 관영한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보면은 죄악뿐이에요. 마음으로 계획하고 상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더라 이 말이야. 그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회복해야 한다는 거 바로 그게요. 영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본래 지을 때 영적 존재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걸 그대로 우리 안에 부여해 주고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함께 해줬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비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어서 영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 그리고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로 육체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간이 이 영이 과연 살아서 하는가 교통하고 만물을 마음대로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가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게만 하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의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은 삼중적 구조로 지어졌다고 제가 아주 집회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우리 껍데기는 지금 여기 모양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그 머리 흘러 온다더라고 누군가.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들이고 아이 머리카락 이거 조금 더 자라가지고 또 잘라내야 할 건데 그거 하나 마음에 들게 누군가 잘해줬는가 봐요. 그 미장원에서 그거 하러 가는. 우리 박권사님 광양까지 어제도 광양까지 가가지고 그 머리 해고 와서 안내 잘 보려고. 대단해요. 대단해. 나 5,000원짜리 머리카락이 5,000원짜리. 그 다음에 이 대학교 보내고 뭐 명문대 나왔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이게 혼에 대한 그 중에 하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하나 지적인 거 하나 조금 더 알려고. 근데 인간의 감정, 감각과 그런 것들을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앞에 저걸 보고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요,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 주는 이건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감각이 안 되는 하나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인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 하나님이 영을 주었어. 이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데우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해가도록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지어주셨어요. 이것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부활한 주님이 또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그 코에다가 딱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 인간이 뻘떡 일어나면서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서 뚫레뚫레 꽃이 예쁘다. 그리고 또 향기가 나네.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너 뛰어다니는 너는 토끼구나. 너 토끼라고 하마. 너는 사납게 생겼는데 너는 호랑이라고 해주지.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다 그의 이름이 되었어. 그렇게 하는데 이 지각이 발달했는데 이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자의식. 이걸 보고 혼이라고 해요. 혼. 이거 self consciousness. 자기 자신의 깨어난 의식이야. 그냥 딱 일어나면 의식이 돌아오고 혼이 돌아오잖아요. 혼이 돌아. 근데 이제 내 의식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의 그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 깊이 기도하여 영이 흘러나올 때도 있고 깊은 잠에 빠져갖고 있을 때 내 영이 고요한 가운데서 내 영혼의 어떤 흐름이 있을 때도 보여져요. 그런데 아이가 이러한 영이 있다. 근데 이 영이 잘 돼야지 진짜 모든 게 다야. 여기가 컨트롤 타워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 오늘 차로 말하면 여기가 엔진이야.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돼. 그래야 이 바퀴가, 육체는 바퀴와 같아. 바퀴가 막 움직여 따라가는 게 자동차 그 껍데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차가 막 돌아가도록 하는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그게 혼이라고. 자동차로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이 영이 죽어가고 있고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영의 문제를 아무데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곧 끝마칠 때까지 아무도 그 영의 문제를 이야기해 준 데가 없다 이 말. 그래가지고 영이 죽어 있어. 교회 와야 영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살리는 진짜 살려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을 살리는 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제 하나님의 성령 뭐냐? 내 말. 그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냐? 내 말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성경에는 지금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거무도 에리아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한 주만 안 넣으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무엇부터 하는지 알아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야. 주의를 범하는 순간 이미 마귀한테 졌고 마귀가 오늘 우리를 지금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를 못 나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딱 우리 목덜미를 쥐어가지고 짐승이 먹이 잡을 때 보면요. 이게 목덜미로 물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 안 하면 이 밑에 목을 물하고 숨통을 끊어요. 그렇게 끌고 다녀요. 더러운 귀신이 범죄하게 할 때, 우리를 범죄하게 할 때 딱 범죄하고 목을 딱 물어. 질질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거든. 영혼을 죽여버려야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가도 놔두는데 교회를 못 가. 그래서 영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 영이 살아야 한다. 내 영이 죽지 않게 어떻게 하는가. 늘 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그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의지가 있어서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속에 아까 이와 같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똑같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내 안에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속사람 그랬어요. 인너맨, 영어로 하면 인너맨, 안에 있는 사람, 속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의 속사람인데 영의 사람이 지정의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영적인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껍데기는 점점 나이가 먹어서 오늘 이 몸뚱이는 옷이 낡아지지 몸뚱이는 늙어가지만 영혼의 속사람은 점점 막 강해지고 찬란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은요, 그 야곱이 죽을 때 자기 12자손을 놓고 몸뚱이 곧 죽어서 이제 몸에 육신의 기운이 다 지내가지고 곧 숨이 끊어지는데도 자기 자녀를 놓고 하나하나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영의 놀라운 세계가 지각이 열리고 감각이 열리고 의지가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천년을 가면서 이루어져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또 사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못 들어가는데 12부족을 놓고 막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늙어질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속사람은 강건해져 가지고 자손 만대 영혼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나의 영의 수준은 어느 수준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의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일까? 거룩한 근심으로 근심해야 돼. 제가 19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천 신흥교회에서 목사 안수, 신흥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몰아서 전도 목사로 구례 지역에 가서 개척하게 했어요. 그리고 화엄사 밑에 있는 동네가 마산면인데 화엄사로 가는 길목에 거기에 있습니다. 마산면 소재지 마산 제일교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논문을 쓸 때 졸업논문 신학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무엇을 한국 토착화 신학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되어 가는데 그 100년 동안에 아직 한국 신학을 그 서구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국 신학의 뿌리에 대한 부분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신학의 뿌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적인 신학의 뿌리가 이루어져 토착화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책을 한 20권 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교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을 써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교 문화권에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한국의 화엄 불교 중에 화엄교라는 거가 있고 조계종이 있고 그런데 화엄종의 거기 본산지 화엄사가 있는 바로 그 동네에 불교는 구례는 화엄사가 제일 유명해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이미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노예에서 설립하거나 그렇게 헌당을 하지 못한 그 기도처였는데 제가 나이 꼭 만 30살에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니까요. 지나만 가도 은혜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30살인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있는 뭐 연장, 우체국장, 또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 뭐 그 지역에 유지라는 사람들 말이죠. 전부 다 그분들 한 시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려면 이분들하고 잘 교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을 모시고는 거기 식당 제일 좋은 식당 연화제인가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모시고 식사대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젊은 그분들도 목사를 처음 봤어요. 그 동네에서. 왜냐하면 그 동네 그동안 개척하신 분들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 막 시작을 했다가 말았으니까요. 근데 아주 애띤 전도사 같이 생긴 목사가 와가지고는 깍듯이 어른들 대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서 소문을 좋게 내줬어요. 그래서 우체국을 가도 우체국장이 나와가지고 참 먼저 그분들도 예의를 지키느라고 나이 들은 사람한테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은 다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가도 그렇게 하고, 뭐,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그 지역에 소문에서 부흥하잖아요. 아주, 하여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소문이 좋아가지고, 교회가 빠르게 개척하고 정착되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잘 다듬고, 진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고, 거기 앞에 또 마침, 저 교회 바로 정문 앞에 이쪽에가 유명한 지리산 밑에 호랭이 점쟁이, 그분들 말로 호랭이 점쟁이라는 점쟁이가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분이 자기 발로 전도하긴 했어요. 어디 갔다가 신방 갔다 올 때마다 들려가지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분이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귀신이 하도 죽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예배 중간에 설교 다 끝나기도 전에 그분이 다시 또 막 비틀비틀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귀신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귀신 좀 떼주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는 그 막 북이랑 뭐 있잖아요. 그거 뭐 다 가져 마당에 놓고 다 불사르고. 그래서 더 이제 그 교회가 탄력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식 노예 신청을 해가지고 설립하고 헌당하고 설립과 헌당식을 동시에 하면서 안수집사 2분, 권사 3분을 임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제가 이제 장로까지 모시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안수집사 2분을 세웠는데 한 분은 장로가 됐고 한 분은 장로 안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 임직을 시켰던 분이 나중에 20년 동안 장로 안 돼 있어서 오셔서 장로 시켰던 분이 최하영 장로님이시죠. 한 분은. 그리고 이제 권사님 3분을 임직했는데 그 중에 주의종들이 나왔어요. 주의종이 둘이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회예요.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잘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따라서 또 총회 경찰 선교 회비에 거기에 또 활동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제가 순천 덕월동에 다시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공동묘지 곁에 신부 아파트 단지를 세웠는데 숫자도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숫자도 많지도 않아요. 아파트 가동, 나동, 다동 있는데 다 합해봐야 203호밖에 안 돼. 235밖에 안 돼. 작잖아요. 우리 이쪽 같으면 아파트 큰 하나 이쪽에 밖에 안 된다. 거기 상가에다가 교회 3층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가 그때 아시아 연합신학 대학원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에는 논문을 썼는데 하나님이 또 그 응답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덜 끝났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니까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이제 논문 심사를 들어갔는데요. 내가 가서 개척하면서 여리고성 돌듯이 거기에 13바퀴 돌라고 돌았더니 7번 만에 거의 나오더라. 그랬더니 막 거기 가르치는 교수가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웃고 거짓말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 진짜야? 진짜야.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무리 좀 강팍하게 보는 사람도요 7번 가면 나오더라고. 나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순진한 때예요. 또 그러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당당해 문을 놓고 그러니까 안 열어줄 수 없어. 열어주면 발을 탁 대문에다 집어넣고는 전도를 막 강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반응이 와요.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전도가 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쫙 사랑해 주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한 번씩 따라와 보고 그리고 교회가 한 명씩 됐어요. 그래서 한 60명 될 때 제가 논문 심사했을 때 방금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니까 교인이 한 120명 정도 출석했는데, 그때 창립 2주년 기념으로 제가 감동을 받아서 뭐였냐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지키자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갔어요. 그때 제자 훈련을 처음부터 시켰는데, 훈련된 제자들을 훈련시켜 놨더니 제자들 35명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창립 2주년 되는 그때 1991년 6월 29일 날 주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7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출석이 그날 하루에 1538명이 출석해가지고 398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결신해서 카드를 냈어요. 당시 순천에 큰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일교회 출석 인원이 1100명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동부일권의 제일 큰 교회로서 11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가 900명 출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척교회 허수로 하는 게 이 개척교회 45병에서 하루 동안에 1538명이 출석을 했으니 그날 얼마나 순천이 요란했겠어요. 차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빌려가지고 저 북부에서부터 이렇게 태워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택시 타고 모시온 사람들 택시비 다 지출해 줄 테니까 택시 태워갖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상가를 임대해준 그 사장이 신사장이라는 사장인데요. 성도 잊어먹지라. 여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만나자고. 호텔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요. 요사이 목사님 영업이 잘 되니까 임대료 좀 올려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하다 못해가지고, 아니 무슨 목회자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데 격려는 못해주고 또 헌금은 못해줄 막상 영업이 잘 된다고 임대료를 올려주니 얼마나 내가 어이가 없었겠어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그때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그 조그만 600원 주고 우리가 600원짜리 이렇게 그 시골 챙이 형태의 그 과일 같은 거 담아 먹는 그 이제 전도 오신 분들한테 다 선물을 드렸을 때 그게 참 마음에 들었는지 그 할머니가 7번을 나왔어. 그 말씀 7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가서 많이 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이 관심을 있게 보고는 소위 상업적으로 볼 때 영업이 잘 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료 올려주라고 막 몰아붙이니까요.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고 그냥 땅을 임대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조립식을 하듯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밤을 새고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감동이냐? 아니 그냥 땅을 사가지고 본 건물을 지어야겠다. 조립식 지고 또 가라고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2년 넘게 모아놓은 돈이 700만 원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했겠어, 개축교회에서. 저희 집 아니라 거의 헌금한 것인데 7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들어가려고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까요. 돈이 꽤 많은 줄 알았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있어서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업자들이 서로 우리 교회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개척교회를 먼저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사정을 하기를 우리 교회 집사가 자격증은 없지만은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니 좀 써주라고 그랬어요. 난 또 순진하게 그 말을 그대로 듣고는 그분은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살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돈이냐고. 내가 또 순진하게 다 말을 했어요. 돈 700만 원밖에 없다고. 이 양반이 기겁을 하고 계약은 하긴 했는데 지금 돈이 700만 원밖에 없는데 땅 사고 건물 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계 이제 지어진 단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돼. 근데 일단 건축에서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단계당 돈 들어가는 것들을 하는데 골조 세워놓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내가 준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작정 헌금 안 해도 알아서 헌금을 다 하고 또 대출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딱 주면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려요. 이 사람이 돈 받고는 그 다음날 도망가. 두 번이나 돈을 부도로 맞고 말이죠.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전도사님 하고 나오고 공부해 가면서 도면 연구하고 업자들 불러가지고 일 시켜가면서 직영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건축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다 알았어요. 건축에 대한 것도 환히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2억 5천은 그때 당시에 돈을 2억 5천 현찰로 한 번도 내가 적장하거나 교인들한테 그분이 부담 안 줬어요. 주일 예배만 드렸어. 은혜 가운데 집회만 이렇게 하고 제자 훈련만 시켰는데요. 현찰로 2억 5천 헌금을 교인들이 했어요. 돌반지 다 헌금하고 뭐 하는 헌금 돼지정통장 다 털하고 갖고 오고 신기하게 하는 게 다 주시더라고요. 저도 프라이드 자동차 순천에서 목회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차를 사고 탔는데 교회차는 베스트라는 그런 승합차를 사고 탔는데 내 승용차 팔아서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2억 5천 그 돈이 얼마 들었냐면 건축을 끝나고 나니까 2배가 들었어요. 계획은 2억 5천에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들게 건축하려고 보니까 내부 시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 5천이 더 들어가죠. 5억 들어요. 2억 5천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 업자들한테는 이런도 손에 안 끼치고 다 현찰로 줬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일사천리로 해요. 그래서 10개월 만에 딱 마친 거예요. 부도를 2번이나 맞았는데. 그래서 다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3주년 되어가지고 건축 들어가서 4주년 돼서 입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갔죠. 저희 고향 시골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신 분들이 교회 건축한다니까 부지런히 돼지 키워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또 키우는 거 갖고 오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 상랑식 한다고 그러면 또 가지고 또 한 마리 해고 가지고 우리가 잡아갖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그렇게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뭐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건축위원회를 꾸미고 당회에서 이렇게 막 의논하고 결정해가지고 한다면 이거 못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재직이 7명이 있었는데 서리 집사 7명 이제 1,500 몇 명 결신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분 10분의 1, 40명이고요. 나머지는 감당도 뭐 순천시내 여기도 다 됐고요. 다 카드 나눠줬어요. 순천시내 가면 전부 다 옛날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영접시켰더니 그분들이 말해서 알아요, 가보면. 근데 그때 이제 건축 들어가야겠다. 3주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장로님 되고 돌아가셨지만 그 송장로님이라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제 서리 집사 12명으로 늘었어. 목사님 어디다 교회를 지으랍니까?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요. 손바닥에다 지으랍니까? 손등에다 지으랍니까? 나를 딱대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 그 청동 전도주를 하는데 500만 원 그때 돈을 썼어요. 그랬다 제가 혼이 났어. 그분한테. 500만 원 저 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나 교회 전도돼갖고 지금 교회 나와 있냐 이 말이죠. 그때는 큰 돈이거든요. 500만 원. 그래서 제가
아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500만 원이 문제냐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 그분은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직장인이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회자니까 사고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500만 들였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결신해서 각지에 퍼졌고 우리 교회도 남았으니까 그게 복이다 그랬고 그분 생각할 때는 이게 경영의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수 더 나가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죠. 근데 결국은 1년 후에 짓고 말았어. 그래 지금 보면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대단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영상도 제대로 못하는 때 그때 이미 영상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해서 지하까지 다 보게 하고 그때는 제일 큰 TV가 29인치야. 29인치 TV가 지하에도 두 개가 딱 설치되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딱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녹화를 해가지고 축도 끝나고 나오면 교인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16개가 나와요. 한 번에. 그렇게 16개 나오게끔 다 이렇게 테이프로 된 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한 사람 전도용 나누고 그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음향시설도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마이크 하나에 그 당시에 120만 원짜리. 은혜를 주시려니까 일본에서 온 교포 한 분이 은혜를 받고는 뭐 목사님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이크 하나 좋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이크 2짝을 해준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 연두교서 때 쓰는 그러니까 그 독일제 제나이저라는 마이크였어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설교용으로 미국에서 보스 스피커라는 스피커를 내가 들여와가지고 수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서 친구 보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딱 설치했다. 하여간 나름대로 그 당시엔 최고 좋은 걸로 한다고 아주 한 거예요. 지금은 다 시대에 뒤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정신으로 했겠냐 이 말이야. 인간의 혼, 이 지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각으로 이게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사로잡아가지고 내 안에 불타는 그런 마음을 주고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주고 순천이 좁다 생각하고 순천을 성시화한다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영에 같이 동조가 되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 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나온 주일 학생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막 들어 다녔으니까요. 그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있는데 지금 이들이 다 그때 당시에는 저 수족 노릇을 했잖아요. 제가 일한 걸 그들이 다 했어요. 밤을 새고 철학이 들어갑니다. 그 청소년들이. 근데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내가 가라고 것도 아니에요.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은 각 교회 장로들이 되고 권사가 되고 전국에서 세계에 나가서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다는 거죠. 성령이 나의 죽은 영을 깨우고 내 영을 살려서 나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나를 타고 운행하시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이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부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붕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선한 우리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예수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성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이 영혼이 잘됨에 있는데 이 내 영혼이 잘못되도록 내 영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 내 안에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거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원치 않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죄다. 죄. 내 안에 실체가 하나 있어요. 죄라는 그 실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영혼을 죽게 하면 다 죽으니까 이 영을 죽게 하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죠.
아까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 그를 죄짓게 만드는데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 놔두어 가지고 좋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인간을 아예 멸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그 원인이 뭐냐?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은 장차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 게 그 예고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키는 건 뭐냐? 당대 최대 문명의 발산지 거기가.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명과 그 동양의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서양의 유럽 문명이 교차하는 그곳에 반달 모양의 기름진 들판이 있어요. 갈릴리서부터 44절 흐르는 그 물이 그 기름진 들판을 만든 그게 요단강 주변을 하나의 기름진 들판을 형성했어요. 그 하구에 멋진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당대 최첨단의 도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편하면은 맨날 국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만 해고 죄질 생각만 했겠어요. 인간이 마지막 짓는 그 죄가 바로 이 성적인 죄악인데, 그런데 그 죄악이 얼마나 아주 심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은 멸망시킨 거냐? 죄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인간을 파멸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도록 만드는 근본, 우리 영을 죽게 하는 것인데, 이 죄란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무엇을 죄라고 그래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계명이라고 신약에서 그냥 통틀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것에 운영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어졌어요. 말씀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뭐든지 죄예요. 그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은 말이죠. 화살을 쏘고 관역을 행하면 땅 맞지 않는데 관역을 못 맞춰 저쪽으로 딴 데로 쏘아가지고 어긋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화살이 정중앙에 가서 목표에 관역에 딱 맞지 않는데 맞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실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죄악을 따라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게 하셨도다. 우리는 눈먼 짐승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지 알고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 되어서 제 멋대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요. 사실 점잖은 번역이야. 성경이니까. 제 점점 번역인데 원어대로 하자면 그 뭐냐면 제 멋대로 돌아놨거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거 뭐냐. 내 하고 싶은 대로라는 게 이게 큰 잘못이다 말이야.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100% 지지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충동대로 하는 건 그게 죄야. 죄가 가서 사람을 죽인 그것은 나중에 파생되어진 결론으로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님은 마음에 생각하는 그 속에
생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잖아요. 간음에 대한 음란한 생각, 미워해서 나중에 살이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벌써 죄야. 그 생각이 나중에 점점 생각이 열매를 맺는데 그게 행동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잠깐 만나서 왔는데요.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이렇게 멋있는 세상이고 막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 한 방이면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위험한 상태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처럼 막 총 땅땅땅땅 쌓아가지고 해도 70년 전에 저 북한이 3일이니까 서울을 점령했고 석 달이니까 저쪽 우리나라 전역을 다 점령했다고요. 딱총 같은 총 쏴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몇 초 만에 다 날아가는 미사일이고 미사일 끝에는 핵무기를 달아가지고 쏘아버려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나라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 왜 미국이 어쩔 줄 모르고 저기 막 북한을 주시하고 위협을 했다가 달랬다가 그러겠어요. 그 하나만 날아가고 미국 본토를 쳤다 그러면 뉴욕이라는 도시가 날아가고 저 워싱턴이 날아가고 LA가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모든 번영이 없어져요. 지금은 이게 누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다 전자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누가 버튼 눌러볼 수도 있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간이 제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책임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땅을 딱 영적으로 우리가 장악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고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뭐 새끼 밥이나 먹고 살 거냐고 뭐 작은 거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맨날 잠이나 자고. 작전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100일 동안 잠만 자고. 우리 조민희 권사님은 지각을 해도 100일 동안 채웠는데 채우고 오늘 새벽 기도 때 100일 감사한거 맨날 잠만 자고. 잠 조금 조절해 조절. 일찍 자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 출발. 그게 복이에요. 교회 지하에도 보일러 들어와 북카페에도 보일러 들어와 다 해놨는데 뭐해 못해요. 옛날에는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뱀이 교회 안에까지 기어 들어오고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다 철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자동차도 있겠다 뭘 못하겠어. 근데 안 해. 저 TV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모르겠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따라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하나님 말씀만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생각만 머릿속에 담아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멍하니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시오. 그러면 장로님부터 아이고 나 준비도 안 했는데 뭘 준비라고 말해. 그냥 기도가 쑥쑥 나와야지. 어? 이게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저께지 간증시키니까 말 잘하는 거 봐요. 나는 막 듣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막 웃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영이 어쩌고 뭐 큰 거 봐요. 그런데 어른들은 도리어 그런 말을 못해. 아기 때는 총명해가 자신 있게 말하던 아이들도 학교나 보내놓으면 점점 멍청해지고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못해. 어릴 때는 서령이 예지가 나와서 막 준혁이랑 율동을 막 얼마나 재밌게 잘했어요. 근데 크니까는 더 못해. 자,
뭔 쓸데없는 체면을 차리고 뭐 예의를 차리고 부끄러움을 타고 그래. 더 열심히 더 잘해야지 똑똑해져 갖고. 근데 자기 엄마는 나이 먹어갖고 그런데도 다 잘하는데 잘 못한다고 이러고 있어. 이 영을 살려야 한다니까. 영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을 속아 되새김질하듯 계속 묵상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입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 입으로 흘러나와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사장이 회장이 딱 어느 회사 가가지고 그럽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오.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그리고 딱 하라고 그러고 사인해주고 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끼 하나 이따 사인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은요 막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도대로 건물이 나오고 나중에 그것이 막 세계로 수출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단순한 사람 회장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전능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폐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부터 영원토록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그분이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리는 영이 뭐냐면 천사야.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보다 직급이 낮아요. 지금은 잠시 우리를 이렇게 리드하고 가르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라에 아버지 집에 딱 가면은요. 그건 영만 있을 뿐 몸이 없어. 실체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직급이 우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돕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권세 있게 살지 않으면 뭐가 붙으냐?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진짜같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불러와. 바로의 열 재앙에 개구리가 뛰어들어와서 얼굴이 달라붙고 밥그릇이 달라붙고 침상에 달라붙고 그러되지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케 만들어. 그거 다 몰아내고 쫓아내야 돼. 두려워하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14절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요.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이야기한 건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 입을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이 천하를 구원하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안에 다시 재성육신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카네이션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만이 흘러나와야 돼요. 뭐 쓸데없는 이상한 것이 흘러나와. 크리스찬답지 못한 게 나온다 이 말이죠. 다 교회 다닌다 다닌 게 아니에요. 또 다 크리스찬이다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이거 돌포도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우리 목회자에게도요. 진짜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 입에 흘러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땅의 이야기만 하고 땅에 살 궁리만 하면 이건 의심해봐요.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보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축복을 나눠주고 그 빛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게 될 때 그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사고가 나듯이 우리 삶에 수많은 재난과 저주가 따라 망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망한지 모르고 맨날 하사하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왜 나에게 하는 것은 맨날 이런 일만 생길까? 그런데 다 그 뭐예요? 자기 심은 것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뭐 그릴 것 같아요? 요렇게 뭐 그릴 것 같아요? 요게 뭐냐면 기차예요. 깨고 기차가 가는데 이 기차가 갈 때 뭘 하고 가요? 지 혼자 막 다니는 거 아니라 어디로 다녀요?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가. 저렇게 레일을 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집이 가지. 기차 타고 집이 오잖아요. 자, 여기 이제 집 그려야겠어요. 오늘 여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예요. 우리 성도의 공동체. 우리죠. 우리. 우리가 여기 기차는 뭐 기차가 지금 우리 성도의 공동체 우리가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집을 가야 하는데 뭘 타고 가야 돼? 레일을 타고 가야 돼. 레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데우스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레일을 타고 가야 돼. 그래야 여기가 집에 가는 거예요. 집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나라. 목적지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타고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기차가 제 멋대로 간다고 하십시다. 성질나 죽겠네. 뭐 왜 여기 산이 있는 거야? 왜 강은 왜 있어? 난 몰라. 나는 그냥 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 마음대로 막 성질 내가면서 가봐요. 탈선이 돼가지고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산에 부딪히고 강에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사고가 나고 왜 일이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제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 욕망 이런 세상적인 그런 풍속을 여사의 문화라고 그러죠. 따라. 그것을 동경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 그래 이게 크리스찬이 하는 말씀에 내일을 따라서 가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았다 또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다고 했다 조금 있다가 뭐 보면 또 가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삶에 늘 꼬이고 뒤집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박승재 성도님 나한테 고백을 했다. 목사님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기도를 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잘했습니다. 앞으로 1년은 뭔 말인지 안 들릴 겁니다. 아무리 대학교를 나와도 그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도 좋으니까 교회 나오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랬어요. 안 들리는 거지. 이게 영의 말씀이라 이게 교회 와서 들리는 게 그래요. 빠르면 1년, 그러면 3년, 늦으면 10년까지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이 자기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지금 영이 죽어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겠어요? 근데 귀가 안 들리다 뭐도 하면 들려요? 세상 이야기하면 예화하면은 그날 다 잊어먹었는데 예화는 재밌어.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더라 말이죠. 또 유행가를 하나 딱 부르고 가면 그 이야기는 또 잘 들어갖고 말이죠.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 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을 그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랬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홀로고스.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거기 계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길이 되어주고 내일 거기 갈 수 있도록 원동력인 생명력이 생명이 되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진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완전히 그 말씀에 자부심을 가진 만큼 말씀에 정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가 지식인들도 많은데 세계 유례 없이 이단이 많아요. 이단은 이제 수출돼가지고 외국까지 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이야. 진짜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들에게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폼으로 들고 다니고 요새 TV가 나왔고 여기가 다 써지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도 돼. 저도 솔직히 어디 회의 같은 데 가면은요 성경책 안 가져갑니다. 무거운데 가방에다 그걸 몰라고 넣어. 다 갖고 있는데 내 책상에 있고 목양실에 있고 뭐 여기 있고 집에 있지 어디 갈 때 놔두고. 왜냐면 다 띄워주고 송이도 써주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것을 자기가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이 돼야 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운행하셔요. 말씀의 레일을 타고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 말이죠. 여기 아까 저기 그 기차가 어느 성도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 말씀을 타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살되고 피가 되도록 내 안에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성육신시켜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닮은 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 그런 형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칫해가지고 말을 조금 과격하게 해놓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내가 엄청 놀랬다고. 뭘 놀랬냐고. 저기 자기 교회 그 옆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 나무를 잘라버렸다든가 쳤다든가 그랬대요. 그래서 저놈의 손모가지가 그냥 탁 분질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시장에 갔다 오다가 경운기를 먹고 갔는데 넘어져갖고 팔이 탁 분질러졌대 진짜. 그걸 보고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조심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영혼들을.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말씀으로 풀어서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과 저주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뭘로 알아야 하냐면 마치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를 보내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리고는 보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모세가 대언했는데 그때 말한 것마다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하잖아요. 바로가 결국은 불순종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10번째 가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박을 하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렇게 차례차례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생명이 끊어져서 끝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인생이 어긋너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언가를 알아야겠어요. 내 삶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오늘 1절에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모든 성으로 송축할지이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도록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오늘 내 문제를 지금 이 영이 죽어있는 문제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서 정결케 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의 현재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수술하고 치유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치유하도록 죄의 문제를 제거하고 치유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의 장벽을 맑게 무너뜨려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